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뒷거리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여서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속한 자들에서 공중의 새가 모여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지셨음이더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는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느니라.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장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누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여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습니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적장들과 함께 그의 아들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17장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여러 가지 이 구테타 혼란스러운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하사도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 그의 아들도 이 구테타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왕조가 3번을 바뀌는 사건이죠. 처음에 여로보암에서 바하사로 넘어와서 바하사에서 그 다음에 시므리로 넘어가고 시므리에서 또 오므리로 넘어가고 참 혼란한 그야말로 한 30-40년 정도 되는 이 짧은 기간에 많은 왕들도 죽고 많은 권세자들도 죽고 잔혹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살이 자행되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암흑기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회개해라. 돌아오라. 악한 모든 것들을 청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안 듣는 겁니다. 무시하는 것이요. 내 원하는 대로, 내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세벨과 함께 더욱더 우상을 섬기고 자기만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민족 이스라엘 북왕국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섬기로도 그렇게 강요를 하고 부추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450명, 350명 이렇게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나라 곳곳 구석구석에다가 이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안타깝게도 당연한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세월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렇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되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쌓을 때에 막내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처음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본보기로 삼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대적한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겠다. 이것을 여리고성을 하고 딱 삼고 그리고 이 성은 절대 다시 싸우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본보기이기 때문에 싸우면 그 싸운 사람이 죽게 됐고 그 가정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이 일이, 이 사건이 있기 몇 년 전 말씀이냐면 450년 전 말씀입니다. 45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450년 후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쌓을 때에, 오늘 보니까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아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첫째와 막내만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첫째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쭉 다 죽은 거예요. 아들이 막내까지. 그만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몇 년이 지나든 수백 년이 지나든 수천 년이 지나든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살아 역사하신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무겁고 엄중하고 또한 우리의 중심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말씀으로 취급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다. 하나님은 축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도 하신다. 심판도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취사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450년이 지나면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잊었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450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고 저주의 말씀도 450년 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역하고 그 말씀 무시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돼요.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취사 선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님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이루는 자,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심판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권고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덧내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주님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도록 무시하고 외면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행하시는 말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님 기적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귀한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조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되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소서.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완악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아버지 능력받고 응답받는 우리의 아버지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떨쳐버리고 주님 이겨내고 주님 그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외면하고 무시하고 주님 거절하고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만 선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언제나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눈동자같이 보아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것으로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힘있게 세움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함, 모든 통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떠나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사. 새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주님의 취하심 앞에 더욱더 새 힘을 얻어서 이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확고히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주님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귀한 역사하심 연합이 함께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역할과 사명과 또한 모습들을 나타내며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 무비하며 깨어서 움직이며 하나님 세상에 사망의 어려운 골짜 주님 긍휼히